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도다.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고린도 교회의 제일 큰 문제는 기독교 신앙을 가진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오해가 여러 가지 면에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분파가 있었고, 그다음에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에도 견해가 달랐고, 여성의 지위에 관한 이해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은사에 대한 12장, 13장, 14장에 걸친 그 설명에 등장하는 내용으로도 고린도 교회는 그 이해가 충분치 않았는데, 그것은 기독교 신앙을 가진다는 것, 예수를 믿는다는 신앙 고백이 가지는 분명한 정체성에 관한 혼란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예수와 예수를 믿는다는 말로 표현되는 신앙 고백이 가지는 내용을 이해하는 것은 그리 쉽지 않습니다. 경험이 먼저 되고 항복이 되고 고백이 되었는데도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본인이 이해하고 남들에게 설명하고 동일한 고백을 하는 다른 사람에게서 그것을 확인하는 일들은 자주 교회사 내내, 그리고 우리 시대에도, 그리고 각 개인의 삶 속에서 늘 충돌과 그 불필요한 오해들이 생긴다고 고린도 교회를 본으로 보여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자신의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분명히 하기 위해서 제일 많이 한 실수가 뭐냐? 그럴 때 배타적 차별성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등장했던 나는 게바파라, 나는 바울파라, 나는 바나바파라, 나는 예수파라 라는 그 차별이 나온 것을 우리 11장 19절 그래요.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즉 누구를 배타적으로 비난하고 분리시켜야 자기의 옳음을 증명하는 그런 식밖에는 너희는 자기의 옳음을 확보할 다른 방법이 없구나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저들은 이게 틀렸어. 나는 달라. 이렇게 자신을 증명하는 방법밖에는 너희가 쓸 줄 모른다. 그 얘기입니다. 그것이 우리 여성의 지위,
성찬, 그죠? 그다음에 우상 문제, 우상 제물 먹는 문제, 다 동일한 본질이 거기에 문제가 됐죠. 기독교 신앙을 가지는 가장 중요한 본질이 중요하지 않은 문제로 의심을 받고 정죄되고 충돌하는 것으로 드러났다는 말이죠. 여성의 지위 문제는 뭐였죠? 여성과 남성을 우열로 분리함으로써 주 예수께서 이루신 구원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이 여성성을 가진다는 것, 연약함과 소수자와 감춰진 모양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증거를 서로 귀하게 여길 줄 모르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죠. 그러니까 여성을 비하하는 것은 성경의 의도도 아니고 기독교 신앙에서 요구하지도 않고, 물론 하나님도 그거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디까지 확장되어야 되는 문제였죠? 세상 역사 속에서는 교회가 남녀 사이에서 여성적 불이익 혹은 왜곡, 오해를 감수해야 되는 것 같이 교회가, 아니 예수님이 먼저 그 길을 걸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거기서 더 큰 일을 만드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에 대한 이해가 있었어야 되는데, 여성이 나서는 게 옳으냐 안 옳으냐로만 갔지 그것이 갖는 본질을 이해하는 일에는 늘 실패했던 것입니다. 우상제물 먹는 문제도 뭐였죠? 먹을 수 있냐 없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내 형제에게 장애가 된다면, 오해가 된다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면 난 그러면 평생 안 먹겠다. 이것이 본질적인 문제였다는 것이죠. 누가 옳으냐 보다 더 가는 것, 그게 십자가 아닌가요? 예수님이 틀려서, 예수님이 져서 당한 것이 아니라 끌어안은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세상을, 원수를 끌어안는 방식, 그러하여금 찌르게 하시고 그러하여금 채찍을 들게 하사 그 채찍에 맞음으로 그를 끌어안은 방식, 죽이는 자를 끌어안아 죽음의 자리에 내려감으로써 모든 죽을 수밖에 없는 것들을 다 도망갈 수 없게 붙들어 맨 자리, 십자가와 죽음 아닙니까? 우리의 정체성이죠. 우리가 믿는 예수가 가신 길이고 하나님이 그의 뜻을 이루시는 방법이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제자도입니다. 예수는 이렇게 믿는 거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이런 것이다. 그것은 비장하거나 헌신이라는 추상명사로 대체하는 개념이나 지극함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비다. 그러니 져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왜 12장까지도 이 문제를 끌고 와야 되죠? 은사가 자신의 우월함의 확인, 하나님과 자기의 특별한 관계에 관한 증명이 되어버렸거든요. 아니다. 은사를 준 이유는 네가 속한 공동체에 유익하라고 준 거다. 너희끼리 모여서 너희 교회 다 책임지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고 개입하고 있다는 증언이다. 네가 성령의 은사가 드러나거든, 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있다, 함께하고 계시다 라고 너도 알고 모두로 알게 해라. 고함은 왜 지르세요? 성령이 충만해서 스데반이 되는 겁니다. 고함을 질러야 되는 시대가 됐죠. 그렇죠. 겁을 먹지 않습니까? 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 그러나 우리는 금방 차별했죠. 예수를 믿는 것은 초보적 기독교인이요, 방언을 하는 것은 보다 앞선, 보다 높은 지위에 어떤 특별한 존재가 되는 것 같이 이해를 했죠. 은혜로 가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러니 성찬에서 드러났던 싸움도 보십시오. 준비해온 자들은 실컷 자기네 저녁을 즐기고, 가난한 자들은 준비해올 여력이 없어서 와서 굶었다.
그럼 어때야 됐느냐? 너희 준비해온 것 같이 나눠 먹었어야 옳지 않느냐? 성찬이 뭐냐? 예수님이 죄인을 위하여 죽으신 것 아니냐?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예수의 죽으심을 반복해서 확인하는 것 아니었느냐? 거기에 누구를 제외한다면 그것이 어찌 십자가며 그것이 어떻게 구원과 은혜와 기적이 되겠느냐? 그게 성찬에 대한 이해 아니냐? 어떻게 너 혼자만 십자가를 혼자 독점적으로 소유하겠단 말이냐? 그런 말 아닙니까? 그렇죠. 아멘은 왜 늘 한 사람밖에 없습니까? 그 은사에서도 동일한 지금 강조가 나오고 있죠. 어떤 강조요?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예수 안에서 구원하사,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 한 분 밑에, 그의 주권과 소유권 밑에 종속되어 있다는 것이죠. 성령의 나타남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시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그 결과로, 그 표로,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신 은혜와 동행하심을 나타내 주는 것 아니냐. 그래 더 서로 묶이고 서로 하나가 되고 서로 편을 들고 해야지. 그걸 받자, 그 확인이 있자 어떻게 갈라서고 정죄가 되고 비난이 될 수 있단 말이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남의 얘기하는 것 같은 표정들을 짓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럼 가장 중요하게 이것이 어느 때나 교회사 내내 교회마다 겪은 어려움입니다. 교회가 뭐냐? 이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피로 값주고 사신 영혼들을 함께하게 한 자리입니다. 여기는 동호회가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의견이 같고 관심이 같고가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불러온 자들의 집단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교회 공동체의 최고의 진실이 뭐냐 하면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거. 왜요? 예수를 믿는다고는 다 고백하는데 이게 다 모르겠는 거예요. 이걸 즐길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걸 즐길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의 모호성 말입니다. 의심, 불안, 이것이 당연한 현상입니다. 여러분들이 뜻이 다 같고 여러분들이 한 마음이 될 때는 딱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공동의 적을 만들었을 때만 그렇습니다. 공동의 적을 만들었을 때만 우리는 한 편이 됩니다. 연세대 학생이 가장 애교심을 가질 때는 연고전을 할 때뿐입니다. 교회가 다른 교회를 비난해서 자기 교회의 이름을 보존하려고 하면 벌써 진 겁니다. 교회는 그런 대항적 차원에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만나는 은사장은 말하자면 이런 것들, 우리가 다 예수를 믿어서 모였다는 사실에 대한 이해로 넘어가야 되는 것들, 거기에 걸려 넘어진 역사적 사례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있는 시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시험 받는 사람은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만은 세상보다 나을 거라고 생각했다. 뭐가 나을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도덕성이 나을 거다. 그리고 그 정치 질서에서 나을 거다 생각. 아니요. 십자가로 묶었기 때문에 세상이 묶는 어떤 지위, 권력, 신분, 가문, 능력, 이런 모든 것보다 큰 것으로 묶은 겁니다. 그 세상의 집합보다 훨씬 이해할 수 없죠. 우리 여러분 뉴스 볼 때마다, 신문 볼 때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를 매일 만나지 않습니까?
요즘 제일 문제가 되는 건 친박 비박인데 박씨인 것이 창피합니다. 그럼 어떡하겠습니까? 박씨인데 갑자기 나는 호박이다, 너는 수박이냐, 그럴 수도 없는 일 아닙니까? 감수해야죠. 그게 시민 정신입니다. 나는 아닙니다 이렇게 빠져나가는 건 비겁한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겪는 내 맘 같지 않은 것, 또는 내가 가진 문제를 시원하게 풀어주지 않는 곳, 또는 여러분의 기대와 다른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시험, 그 불편, 그 막막함을 왜 요구하고 있는지를 묻지 않으면 답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의 신앙,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들이민 질문에 답하지 않고 누구에겐가 자꾸 떠넘기게 됩니다. 제일 많이 떠넘기는 건 물론 목사에게 하죠. 알고 보면 목사님은 흠이 없는 겁니다. 그럼 그 다음에 누구한테 시비를 걸겠습니까? 그 표적은 저한테 있다는 겁니까? 어디에다 물어도 없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상가에 있는 게 문제가 될 거예요. 무슨 시비를 걸어도 어디 가서 물어도 답은 안 나옵니다. 왜요? 여러분 보고 풀내는 겁니다. 뭘 풀어야 되나요? 뭘 풀어야 되나요? 이해할 수 없는 사람과 함께 있어야 되는 불편, 불만, 납득할 수 없는 걸 이겨야죠. 어떻게 이기죠? 참아야 됩니다. 시작은. 그리고 예의를 지켜야 되고 표정 관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상대방을 이해하고 공감해야 됩니다. 이 과정을 나가셔야 됩니다. 이것은 다른 것들, 어느 한 교회가 열심히 기도해서 모두가 북한을 위하여 애쓰고 모든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헌금을 해서 그걸 들고 제비를 뽑아 성도들 100명과 목사님이 가슴에 성경책을 안고 판문점을 지나서 북한으로 들어가기로 했대. 이거보다 큰 겁니다. 이런 모든 일보다 큰 겁니다. 뭐가요? 이걸 견디는 거예요.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가장 큰 소원, 갈급함을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짐을 지고 오히려 내 하소연을 할 틈 없이 남의 하소연부터 듣고 자기 말할 틈 없이 돌아와야 되는 반복되는 모임을 계속 가져야 되는 것, 거기서 하나님이 묻습니다. 그 답을 해결하는 게 답이 아니고 네가 그것을 이기는 것이 답이다 라고 요구하는 곳, 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예수님이 모두를 끌어안고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소서 저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로 다 끌어안는 그 자리에 가는 것. 그래서 죽어버리는 것, 자기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는 것, 자기 정체성을 증명받지 못하고 마는 것.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에 해당하는 것. 각오, 결단, 그런 것 말고 정말 망하는 것, 그걸 교회에다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괜히 왔죠? 여기서 여러분이 이 모든 걸 감수하고 불평하지 않고 어디다 책임을 떠넘기지 않고 우리 세상이 나에게 요구하는 더 능력이 있어야 돼, 지면 안 돼, 더 악착스러워야 돼, 더 뛰어나야 돼 라는 도전보다 더 무서운 도전으로 말이 안 되는 사람의 짐을 내가 지고 같이 묶여있고 운명을 같이 해야 되고 그의 보폭을 맞춰야 되는 일까지 짊어지는 일로 교회의 부름을 받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나는 예수를 믿는다에다가 첫 번째 책임으로 묶어 놓을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면 자기 소원 기도하고 자기 문제에 간구해서 모두가 내 편 들어줘서 나를 위하여 합심 기도해줘서 내 문제가 해결돼서 나와서 나 응답받았습니다 하는 데가 아니라 자기 얘기할 틈이 없고 자기 인생이 버거운데 남의 짐 같이 져야 되는
거기 와서 할 말을 잃은, 말할 틈이 없는, 사랑은 오래 참는 것, 사랑은 온유한 것, 성내지 않는 것, 무례히 행치 않는 것,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는 것,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는 것으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만들어내는 것으로는 절대 만들 수 없는 자리에 가게 되죠. 어느 자리에 갑니까? 믿음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데 맡겨 세상이 겁주는 것에 더 이상 겁을 먹지 않는 사람이 되지요. 당하겠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 당하는 것의 극치는 순교요, 그 당하는 것의 현실은 인내요, 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가 목적하고 있고 하나님이 그리 묶은 자들에게 주시려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내용입니다. 에베소서 4장에 가면, 아멘 다시 해주시겠습니까? 에베소서 4장에 가면 1절부터 보죠.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교회가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 보십시오. 교회로 묻고 뭘 만드는가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의 인격, 성품, 정체, 본질, 내용을 만듭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기관이 아니며 수단이 아닙니다. 능력이 아니며 명분이 아닙니다. 성도들이 자라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목적하신 것을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현실은 사실은 2차적인 현장입니다. 신자들에게서 1차적인 현장은 인생의 현장은 그러니까 교회인 것이죠. 우리가 일터에서 만나는 자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고백으로 만나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고백의 일체, 하나님이 목적하신 것을 만들어내는 일이 가장 중요한 현장인 것이죠. 사회에서 벌어다가 교회 내서 교회가 무엇을 하는 그런 데가 아닙니다. 여기가 현장입니다. 여기서 마음껏 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껏 도전받으셔야 됩니다. 질문하시고 의심하시고 몸부림치시고 묻고 그리고 이기십시오. 뭘 만들어내는가 보십시오. 우리의 영혼에
인격에, 현실에 교회에서 만들어내는 것들, 하나님의 충만하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충만한 데 이르는 그 성숙이 교회 안에서 마음껏 구현되고 있다고 여러분 마음에 굳게 믿으셔서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잊지 못할 말씀이 되고 실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3일 저녁에도 우리를 함께 모으사 함께 모여 찬송하며 기도하며 주의 말씀에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무엇을 하셨는지,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무엇을 이루실지 확인했습니다. 사랑하며 충성하며 인내하며 용서하며 사랑하며 감사하며 기적을 누리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